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아주 마르고 닳도록 들은 얘기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왜 기뻐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기쁘세요 삶이? 삶이 기쁘십니까? 그랬더니 다 아니요, 그런 표정입니다. 기쁨으로 사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처음 기독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잠깐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처럼 내가 지금 기뻐하고 살고 있나.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을 때 정말 온 세상이 나를 내 중심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잎이 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무의 잎을 피워주신 것 같고, 시골길을 가면 개구리들이 이렇게 물에 뛰어 들어갈 때 그 개구리들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싹 흔들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나를 위해서 불어서 저 나무들로 나를 위해서 춤추게 하는 것 같고, 그냥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손으로 날 여기 이렇게 붙들기신 것 같았어요. 이렇게 그 사자나 내 짐승들이 새끼 옮길 때 목덜미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뭘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손으로 이렇게 붙들고 계신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 계속 주님 생각만 하루 종일, 뭐 다른 일을 하면서도 내 머릿속에 계속 주님만 생각나요. 주님의 그 사랑 큰 애가. 그래도 어느 순간 제가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나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 어둠들이 또 나를 휘몰아쳐 나에게 공격을 했죠. 정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때는 기도도 뭐 막 기도를 한 것도 없어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비유로 뭐라 말씀해? 네가 네 아들을 사는 것보다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다. 아니, 내가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만 알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신만 압니다.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분들이. 물론 추상적으로 알겠죠. 자식이라 이만큼 사랑하겠지.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할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 음성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그 음성이 막 기쁨과 뭐 혼재된 감정들이 나에게 막 몰아쳤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는지,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그것도 집도 아닌 그 병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계단에, 이 병원에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있던 짐이라고 여겨졌던 것들, 지금까지 나에게 어려움이라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내 입에 자유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소망이 내 속에서 막 넘쳐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막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천지의 주인이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얼만큼?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런데 뭐 그간에 무슨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간에 뭐 어떤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역이라는 명목 안에 그 짐에 눌려서 때로는 나에게 내 속에 있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서서히 사라진 것을 최근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다 벗기셨는데, 나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스스로 짐을 지고 그 자유를 스스로 억압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기뻐하는 말씀, 그전에는 제가 힘이 들면, 어떤 일이 힘이 들면 의지적으로 그리고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싹 올라옵니다. 감사가 싹 샘솟도록 쏟아나고 기쁨이 속에서부터 싹 올라와요.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와 기쁨이 내 속에서부터 몽글몽글 이렇게 올라와서 내 온 몸이 정말 감사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것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쁨의 조건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난 이래서 기뻐, 난 저래서 기뻐, 기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것,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을 붙잡을 때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것을 붙잡을 때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향하신 은혜, 그리고 우리 향하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늘 기억할 때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그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는다. 그럼 그거 없어질 때는 우리 기쁨도 같이 사라지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정말 기쁨이, 즐거움이 샘솟도록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오늘 말씀 좀 많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이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로 파송하시고 그 파송한 제자들이 갔다 와서 예수님께 보고한 내용, 그 내용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망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 정말 병든 자에게 손을 딱 얹었는데 그 병이 그 순간에 딱 나았어요. 귀신 들린 자가 막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때 손을 딱 얹었는데 그 귀신이 거기서 탁 떠나갔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갔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병든 자가 병이 치료됐어요. 절뚝발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속의 눈을 떴어요. 막 이러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봤다. 사단의 하늘에서부터 정말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그런 권세를 줬다. 너희에게 있는 권세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권세다 그게. 그러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원수마귀가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겼나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겼다는 거면 누구를? 마귀를.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단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능히 제어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근데 왜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 이렇게 요청해서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많은 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물론 직접 치료를 해주시고 뭐 해결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나고 믿음이 없으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이 모든 것들을 행했어요. 너무나 기쁩니다. 즐겁죠. 기쁨이 넘치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어느 때는 귀신들이 너희들 항복 안 할 수도 있어. 어느 때는 너희가 손을 얹어도 치료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가장 기뻐해야 할 조건은 뭐냐?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을 신부배로 피로 깨끗이 씻어주고 우리는 의롭게 됐죠. 의롭게 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즐거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내 이름을 기억했어. 대통령이 내 이름을 알았어. 아니 회사에서 또 우리 집사님 회사의 그 직원들이 사장님이 갑자기 나에게 뭔가 내 이름을 알아주고 잘해주고 얼마나 기뻐요. 기쁜 일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그렇게 해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여러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이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죄 졌냐? 지워버린다. 안 지우세요. 안 지우십니다. 지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신실하세요. 그분 스스로 지우실 수가 없습니다. 왜? 지우면 하나님 후하신 거예요. 잘못했구나. 인정하신 거 스스로가. 그래서 지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흐려지거나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연약해서 난 진짜 예수님 싫어. 애들이 엄마 나 이거 좀 사줘 이거 좀 사줘 근데 안 사줘. 나 우리 엄마 안 할 거야. 뭐 그런 것 이 정도의 그런 부인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아시죠? 벌써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말 우리 중심을 들여서 우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지워질 수 있습니다. 지워지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지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버렸을 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배도하는 일이 따랐어요. 여러분 배도는 도에 대해서 배반한다는 겁니다. 어떤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도를 버렸을 때, 그랬을 때 우리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에요. 뭘 믿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행위로, 어떤 의로운 행위로? 아니요. 무엇으로도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체에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 생명체에서 우리를 지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질지라도 그 생명체에 있는 이름은 여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뚜렷하게. 여러분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많은 부분 없어졌어. 잃어버렸어. 내가 소망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가 원했던 것들이 안 이루어졌어. 그래도 내 이름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가 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내 나라고 내가 거할 땅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가장 강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지존하신 분인데 그분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아유 기뻐할 일이 있어요. 기뻐하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에는 기뻐할 일이 없어. 근데 뭘 기뻐하라는 거? 뭘 근거로 기뻐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더 큰 기쁨을 주세요.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37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요. 무엇으로 기뻐해요? 내 이름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셔야 돼. 기뻐하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내가 기뻐하죠. 하나님 이게 있어야 기뻐하죠. 이런 것들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하셔요? 하나님 기뻐해라. 뭘로? 네 이름 생명체 기록되는 것.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해라. 그러면 그 후에 너의 소원함 그거 내가 이루어줄게. 전보다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준다 믿게 하신 거지. 믿으면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보여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 믿으면 듣게 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 분명히 약속하신 부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스가랴 2장 10절. 학계 뒤에 슥 이렇게 돼 있죠. 슥. 스가랴 2장 10절. 제가 성경 1315페이지입니다. 구약 1315페이지 15쪽 스가랴. 이 솔선조서는 찾기가 참 쉽지 않죠. 말라기전입니다. 마지막 말라기전. 스가랴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 기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왜?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다른 것에 눌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 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걱정 근심이 없어지겠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죠.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는 이 기쁨의 서신서죠. 빌립보서 3장 1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 가택연금 감옥 안에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근데 그의 자유는 다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쓴 서신이에요. 이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과 세상에서 기뻐하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수시로 변해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세상에 기뻐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의로움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모든 것들 다 예배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때? 어떻게? 항상.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보면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즐거워요. 기뻐요. 근데 뭔가 세상 것을 생각하고 그것들이 나에게 짐이 됐을 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뭔가 어려워지죠. 힘들어져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는요. 정말 기쁩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 사랑하시지. 여러분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가끔 거는 저는 TV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그 전에 영화를 진짜 좋아했습니다. 영화를 진짜 좋아했어요. 옛날에는 이 포스터를 붙였잖아요. 다 영화 포스터를 붙였잖아요. 그 포스터 10개가 있으면 10개 중에 제가 7개는 본 영화였어요. 그렇게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영화가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0몇 년 동안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무슨 영화를 보기 시작했나. 저는 영화를 가끔가다 저는 이제 드라마도 봐요.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드라마도 재밌더라고요. 가끔가다 드라마를 이렇게 봅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주님의 사랑이 훅 올라와요. 그 상황들이, 드라마에 있는 상황들이 나에게 확 다가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은 사랑한 사람에게도 저렇게 은혜를 입고 감사하는데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얼마나 감사했나. 저 사람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주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네가 네 아들 사랑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경험했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몰려올 때는 갑자기 TV를 끄고 가만히 앉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막 밀려와요. 이렇게. 그럼 TV를 보다가 TV를 끄고 잠시 앉아있어요. 말씀 읽다가도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시간 나서 이렇게 말씀 읽다 보면 어느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말씀이 탁 사로잡히면요, 진도가 안 나가요. 그 말씀에 매여서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막 밀려있듯이 밀려오니까. 그 말씀, 그렇게 많은 말씀인데 그 말씀 한 구절에 주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설거지를 이렇게 하다가 단손노동할 때 머리 쓰지 않고 단손노동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주님의 사랑이 막 밀려옵니다. 때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대기하고 이렇게 섰었는데 갑자기 주님의 사랑이 막 밀려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증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정말 온 식구가 감기가 걸려갖고 그것도 독감에 다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를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다가 신호에 딱 걸렸어요. 신호에 딱 멈췄는데 그 신호에 멈춰서 그 신호등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사랑이 확 내려왔어요. 내가 지금 막 감기 걸려서 열이 막 엄청나게 나고 내 몸은 막 온 마디가 쑤시고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기쁨이 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내 몸은 그대로 고통스럽고 내 육체는 아픈데 내 영은 얼마나 기쁜지 막 속에서부터 막 기쁨이 막 진짜 샘 터져 올라오듯이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어지는지 사랑이 부어집니다. 집에 와갖고 누워있는 가족들을 다 안수를 다 했어요. 그 다음날 다 멀쩡하게 일어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기쁨은 쉽게 없어지고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소원했던 것들 이루어졌다고 기쁘죠. 그것도 안 기쁩니까? 내가 원했던 거 이루어졌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잠깐이에요. 제가 아파트, 우리 그 강세명제 서해 아파트 살잖아. 네. 서해 아파트가 95년도 지어졌어요. 서해 아파트 당첨이 돼가지고 서해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 딱 들어갔는데 93년도에서 93년인가 92년도부터 그걸 짓기 시작해서 95년 말에 입주를 했습니다. 와, 진짜 좋더라고. 인천 나오면 맨날 요한방 전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집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때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서해 아파트 하나 있었어. 그리고 다 논이야. 딱 누우면 바로 그 서해 아파트 앞에 지금 그 제일교회 있는 그 자리가 미나리 밭이었어요. 맹꽁이들이 얼마나 그러는지 맹꽁 잠을 못 자요. 여름에 아주 진짜. 그렇게 여기가 다 논이었어요. 다. 그 아파트 입주하는 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진짜 날아갈 것 같더라고. 우리도 아파트가 생겼어. 한 달을 못 갔습니다. 그 기쁨을. 한 달 지나니까 그냥 그렇더라고. 그냥 집이야. 그래. 다른 사람들 다 있는 집 나도 하나 집에 있는 거야 그냥.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집이 이제 이 예배당이 됐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요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 기쁨이.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오늘 지나면서 온 거야. 새 차 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하루 지나면 흔차 이제 중고차에 오래 못 가면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오래 못 가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오늘 요번에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몇 번 이 말씀 전한 것 같아요. 근데 전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또 새로운 측면에 주님의 말씀이 보여요. 새로운 측면에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새로워요. 이 생명은 내가 뭐 몇 번 읽었어. 그렇다고 이게 지루하냐? 안 지루해요. 또 보면 또 새롭습니다. 새벽에 때 이렇게 말씀 강해를 하잖아요. 몇 번 했어요. 그 강해를 했는데도 또 보면 또 새로워요. 그게. 이 안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에. 주님 안에서는 낡은 게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요. 여러분가 천국에 가면요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좋은 송도 신도시 좋다 그러잖아요. 처음엔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요즘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도시잖아. 그런데 인간들이 만든 것들은 그렇게 그냥 쉽게 실증나고 그냥 세해지겠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맨날 날마다 새로울 겁니다. 그 기쁨이 날마다 새로운 기쁨일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나라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세상과 똑같다면 뭐가 그렇게 사모할 나라가 되겠어요? 여기도 있는 세상 거기도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즐거움이 있어요. 또 다른 즐거움,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샘솟는 환희들이 있는 곳. 그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시편 4편. 오늘 시편 4편은 좀 많이 하려는데 시편 4편. 시편 4편 7절 8절. 시편 4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 4편은 다윗 왕의 시입니다. 이 다윗 왕의 시인데 이게 이 시를 쓴 시점이 언제냐?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압살롬에게 쫓겨가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쓴 시예요. 이 시편 4편은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어렵게 하시소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의 기도를 들어줘서 앞에 보면 절망 가운데 간절한 하나님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3편하고 연결이 되는데 시편 3편은 아침의 시라면 시편 4편은 저녁의 시예요. 그래서 이 시편 4편에는 이 다윗이 굉장히 고난 중에 있을 때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렇게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저희 원수들, 그 원수들이 먹고 마시고 지금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그들의 풍성할 때보다 내 마음이 지금 더 기쁩니다. 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늘 기쁜 건 감사하다는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세상의 어떤 조건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늘 함께하는 기쁨.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날 위하신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가장 정말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가 어떤 말씀하실 때 가장 위로받냐면 내가 널 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안다. 그럴 때 정말 위로받아요. 그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없어요. 내가 너를 안다. 지난번에 그 우리 이예수 집사님이 동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그 김성교 성사님 그 말씀하신 거 어느 고등학생의 간증. 제가 늘 하나님께 정말 많이 묻는 게 가장 많이 물은 하나님께 질문한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바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그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도 그렇게 묻어요. 선교사님 내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그 선교사님 그래 너 네가 가는 게 그 길이 맞아.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더라고. 그래 네가 가는 게 맞아. 최근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도 뭔가 보이는 것도 없고 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수없이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또 그런 निर्민이 또 올라와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세요. 나팔수의 역할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그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팔을 불어야 전진을 했지. 나팔을 부를 때 후퇴를 해야 될지. 그 나팔의 신호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나팔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나팔수를 소중하게 여기거나 그렇지도 않아. 그래 나팔수가 없으면 언제 전진해야 될지 언제 후퇴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팔수는 많은 이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에 그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그냥 나팔수가 되어라. 그냥 나팔수가 되어라. 너는 그냥 나팔 불고 다녀라. 외치고 다녀라. 깨워라 이러셨어요.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고 낙심한 자들을 깨우고 근데 그 말씀이 딱 주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를 아시는 거야.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때로는 낙심될 때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께 나가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시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십니다. 다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하박국 그럼 여러분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박국
제가 전 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거기까지. 이 하박국 선지자 이 앞에 1절 2절 보면 1절 보면 굉장히 낙심하고 낙마하고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뭐냐? 그가 원했던 것들, 그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 그게 다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무화과 나무 무성체, 자기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됐어요. 농사꾼에게 있어서 농사에 소출이 없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거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시골에 있을 때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 옛날에는 도열병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이 벼에. 도열병이 한 번 오면요. 논이 쑥대밭이 됩니다. 완전. 그냥 도열병 한 번 오면 이 사람들이 다 영을질 못해요. 다 그냥 이 탈곡을 하면 그 넓은 논에서 겨우 쌀 한 가마니 날까? 그렇게 완전히 이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도열병 왔다 그러면 온 마을이 초비상해요. 그럼 그때서부터 농약을 갖다가 막 들어붙습니다. 막. 요즘에는 거의 농약 안 쳐요. 저희 고향도 가보면 거의 농약 안 칩니다. 이 벼농사 질 때. 그만큼 이 내병성이 강한 그런 품종들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농약도 잘 안 치고 농사 짓습니다. 옛날에는 도열병 한번 왔다 그러면 진짜 이 도열병이 이 노래 시작됐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그냥 도열병이 쫙 퍼집니다. 전염력이 그렇게 강해요. 그러면 그 도열병이 퍼지면 농부들이 정말 낙심을 해요. 주저앉습니다. 그냥. 왜냐면 이거 한번 퍼져서 그냥 그 돈이 완전 쑥대밭 되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요. 포도나무가 무성치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농사를 줬는데 1년 농사를 줬는데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건 절망입니다. 이건 농부에 있어서 절망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아무 실적이 없어. 절망이죠 이건. 그런데 하박국은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거. 왜? 나의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삭고 쇠해지고 그 기쁨들은 다 쇠해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기쁨,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 가장 먼저가 뭐냐? 항상 기뻐하라요. 쉬지 말고 기도로 범사에 감사하라도 있지만 가장 앞에 항상 기뻐하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내 뜻이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존재하는 것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기쁨, 사그러들지 않는 이 기쁨,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무엇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지금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안식 없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 낙심한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를 높이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도다. 얼마나 기쁨으로 뛰어 사슴들이 그 기쁨으로 뛰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웃을 것 없고 즐거울 것 없고 기뻐할 것 없는 이 세대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연약한, 정말 추하고 연약한 육체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말씀, 그 내주하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산사의 모처럼 되시기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순간 그 기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의 짐에 눌려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상심하며 그렇게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그 주신 기쁨, 그 자유, 그 평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려 우리 안에 오셨다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 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